2절부터 7절까지 말씀으로 주를 본받는 자가 되자, 주를 본받는 자가 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의미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대통령이 대통령답지 못할 때 많은 국민이 실망하게 됩니다. 한 부서를 맡은 장관이 장관답지 못하고 말을 막 하거나 촐랑거리면 우리는 그런 장관을 믿지 않죠. 이 법무부 장관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참 어쩌면 저렇게 촐랑거릴까. 처음에는 참 좋게 생각했거든요. 참 똑똑한 사람이구나 했는데 갈수록 망가지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왜 그렇죠? 권위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권위를. 장관의 위치가 뭐고 또 국회의원들이 질의했을 때 자신이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를 전혀 알지 못하더라고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말이나 행동이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면 누가 그런 사람을 향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해야 합니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공고해야 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기도의 힘을 써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말은 소금으로 맛을 내어 언제나 은혜가 넘치게 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아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마땅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 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4장 17절에서 바울은 아키포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주님 안에서 받은 직분을 유의하여 완수하라. 하나님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직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감격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바울과 같은 칭찬의 말을 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칭찬받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모두를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을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바울과 그 일행이 기도할 때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기억할까요? 제가 목회하면서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지금도 기억나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는 전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왜일까요? 무슨 차이일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31대 담임 목사입니다. 제 앞에 30분의 목사님들이 이곳에서 목회하다가 다른 임재로 가시거나 은퇴하셨습니다. 그 목사님들 가운데 기억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그 목사님이 기억나십니까? 바울이 일행과 선교하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그들을 기억한 이유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나오는 내용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한 일들과 사랑으로 행한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히 소망을 지켜가는 모습을 보며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있어야 되는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무엇입니까? 먼저 믿음의 역사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 다음으로요, 사랑의 수고. 사랑의 수고. 자, 마지막으로요, 소망의 인내. 소망의 인내. 이것이 건강한 교회가 갖춰야 할 중요한 세 가지 요소입니다. 여기서 믿음의 역사는 과거에 있었던 것이며, 사랑의 수고는 현재에 있는 것이며, 소망의 인내는 미래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적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의 인내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라는 중요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하반절에서 바울은 기억함은이라고 합니다. 멘셔닝 이렇게 나와요. 기억함은. 3절 하반절 보시면요, 여러분 성경에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continually remember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종이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는 성도가 된다는 것은 큰 복입니다. 저는 오늘 이 저녁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가 기도할 때마다 기억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권사님이 있지, 그 장로님이 계시지, 그 집사님이 계셔, 그분에게 부탁하면 되겠다. 그런 성도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누군가를 보내야 되는데 누굴 보낼까 하고 하나님이 살피시다가 강경제일교회 아무개 권사를 보내야 되겠구나. 그럼 아멘이 나와야지. 강경제일교회 아무개 청년을 보내야 되겠구나. 그런 성도가 되길 바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종이 성도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기억함은 은혜요 축복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두려운 사실을 전해줘요.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한 제자인 사도 요한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읽습니다. 나는 또 죽은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책틀을 펴놓고 또 다른 책 하나를 펴놓았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막 살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은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은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죽은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되도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는 데살로니가의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하는데 바로 그것이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런 거예요. 답시다.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많은 사람 가운데 죄인인 내가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우리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기억나실 거예요. 군대에 가면요, 이렇게 차출을 해갑니다. 차출. 행정병으로 가고 싶어가지 말이죠.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보직으로 갈까? 사실 그 엄청나게 막 택함 받기를 막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도 군대 시기는 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택함 받는 인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택하심을 받게 되었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서 바울은 그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이런 누군가의 헌신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말로만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과 큰 믿음 가운데서 전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우리의 생활이 어떠했는지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위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복음을 말로만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과 큰 믿음 가운데 전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과 큰 믿음 가운데 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강경지방 목회자 장로 체육대회 준비 모임이 있어서 제가 금영 숯불갈비를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아무래도 차가 많이 막힐 것 같아가지고 황산초등학교 안으로 해서 이렇게 가는데 우리 교회 전도지가 땅에 떨어져 있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흐뭇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교회 전도지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데 뭘 흐뭇할 게 있어요? 왜 흐뭇한지 아십니까? 누군가 그 전도지를 전한 분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전도지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하나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전도지는 땅바닥에 떨어져 있었지만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궁금해서 이게 뭐지?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붙잡으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 들었다가 다시 내려놨습니다. 누군가가 가져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오직 성령이 누구한테요?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는데요. 권능.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가 권능을 받아야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스마트폰도요, 아무리 좋은 스마트폰도 건전지 없으면 못 씁니다. 충전하지 않으면 못 써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언제 성령 충만했는지, 아니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조차도 까마득히 생각하지 않는 그런 껍데기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오늘 이 밤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성령의 불덩어리를 받게 되길 바라요. 아멘.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이 감격스럽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을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말로만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과 큰 믿음 가운데서 전했습니다. 복음은 말로 전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과 큰 믿음 가운데서 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에 관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렇게 당당하게 전하죠.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당당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자신이 복음의 광고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연예인이 빌딩을 샀더라고요. 35억인가 샀는데 지금 100억이 넘는다. 그런데 그 건물에서 그 수익이 나오는데, 여러분 건물 꼭대기에 보통 그 광고판이 있잖아요. 예? 그 광고판에서 한 달에 1억인 걸 받는다는 거예요. 1억을 주면서까지 광고를 하는 거예요. 왜? 제품을 팔려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 광고판? 하나님의 광고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복음의 광고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한 일행들이 이런 삶을 살았기에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아멘. 제일 위험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우리끼리 좋다, 이 교회. 이런 교회예요. 제일 문제 있는 속회가 어떤 속회인지 아십니까? 우리끼리 좋다, 이런 속회입니다. 제일 문제 있는 성계가 어떤 성계인지 아십니까? 우리끼리 좋다, 이런 성계예요. 성경은 흩어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예루살렘 교회에 피바람이 왔습니까? 왜 스데반이 순교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끼리 좋다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완전히 흩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조선 땅까지 복음이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정말 두렵지만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리스도를 담는 본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돼요. 본이 될 수 있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모습이 누군가의 샘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데살로니가서 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잘 보세요.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신 뭐로? 기쁨으로. 뭘 받아들였다? 말씀을 받아들였다. 이 기쁨과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주님을 본받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강경의 모교이고 우리 교회가 해야 할 많은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역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여기 서 있는 담임 목사도 예수님을 본받는 본이 되어야 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의 본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강경, 익산, 부여, 연무, 논산에 있는 교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지를 보려면 강경 제1감리교의 성도들을 보면 된다. 이런 칭송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도 믿는 자의 본이 됩니다. 따릅시다. 믿는 자의 본이 됩시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믿는 자의 본이 됩시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과연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칭찬하면서, 감격하면서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광고판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고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어느 곳을 가든지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에나 행실에나 무엇을 하든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는 자의 본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